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냥 예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 나는 직분을 맡았다, 나는 목사다,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뭐 찬양대를 섬기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는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명하는 그런 삶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게 그걸 증거하는 삶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니까 뭐 이것도 복받았고 내 병도 고침받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건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종교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복받고 자자손손 대를 잇기 위해서. 여러분, 뭐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많은 교회들은 목요일 수능날 되면 수능 시간 10분 전에 성도들하고 그 학부모들이 다 모여갖고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럼 뭐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맡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수능 시간표까지 붙여놓고 그 시간대로 기도해요. 쉬는 시간 되면 또 같이 쉬었다가 또 영어 시간 되면 또 영어 잘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뭐 그 노력이 대단하죠. 물론 그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108배는 기본이고, 그죠? 뭐 수능 전날, 수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절하는 종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뭘 맡았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내가 뭔가를,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의아해하면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4장은 유대 관리들과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등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를 불러가지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막힘없는 변론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가 어부 출신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학문 없는 범인이란 이 율법의 고등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이 규례들에 관해서 교육받지 못한 이 천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약간 얕잡아 보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예언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해박한 지식으로 증거하자 그 지혜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 성경을 줄줄 깨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고 놀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초등학교 교육 정도만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그 뜻을 계시하신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이자 지혜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이치, 세상과 이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걸 보통 지혜라고 하죠. 지식이야 어떤 이 단편적인 공부를 통해서 또 알아서 쌓는 게 이제 지식인데, 지혜는 그 모든 지식을 포함해서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혜를 얻고자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 또 목적,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죽음 뒤의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치의 삶과 이치, 그리고 삶의 길과 저 천국의 비밀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은 성도야말로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또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학문으로 유명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아볼로를 이 평범한 장사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교육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면 이걸 아는 우리 성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밖에 못 배웠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내 지식이 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섭리들, 또 일이 되었고 되고 있고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사람이 박사건 대학교 교수건 간에 그 사람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임을 자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이미 지혜자임을 아시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 나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이가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나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자연치료 시기도 놓친 지가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증 장애인도 사도들이 걷게 했고 또 심지어는 뛰게도 만들었으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해드린 공회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온전케 됐다라는 그 자체가 이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의 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어서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죄악된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눈앞에 보이는 질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목사라고 알면 비꼬듯이 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녔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정도지. 아니었으면 더 나빴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더러운 성질이 여러분의 늘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 치유하는 것도 어렵지만 인간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건 그 사람이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불신자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은혜와 공의로운 뜻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잘해서는 그 전도의 효과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성도 자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이고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근처도 안 가겠다.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다. 옛날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지금 모습 보니까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 거룩한 모습,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 최고 법정으로서 이 자신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피고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처럼 그들에게 담대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장소였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당신들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 사역을 온전히 하려면 바로 이 베드로의 용기를 본받아야 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 산헤드린 회원들은 도무지 사도들을 정죄할 단서를 찾지 못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인정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리어 칭찬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낸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16절과 같이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 눈앞에 그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들이 병을 나았다니까 우리가 별 수 있겠냐, 증거가 있는데 라고 그 일을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의 행위를 의로운 일인 걸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뒤집으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로 덮자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이목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이 복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 오면 피곤하고 하니까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해서 뭐 하려고 사람들 전도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 얘기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뜻을 나타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뭐라고 전도를 금하게 하는 걸 만드는 일은 사탄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역사할 때 그건 바로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들이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금해도 성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위대하신 성령께서 그 성도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그 핍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전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불타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도 사역은 핍박받고 막을수록 더 거세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가 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문 열고 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문 꼭꼭 닫고 가스를 가둬두면 나중에 큰 폭발이 일어나죠.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막고자 큰 핍박을 가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성도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길은 칠수록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불길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복음의 불길은 불타는 벌판의 불길처럼 더욱 번져나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의 대적마저도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도 기독교인들로 개종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와 몇몇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나중에 그 길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웃 또는 회방하는 이웃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막는 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고 속히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방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음에 굴복시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내 배우자가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 못 다니게 했는데 지금은 나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싫어하는데 뭘 굳이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도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도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은 복음 전파를 금하는 사내들인의 명령에 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선포입니다. 두 사도는 사내들인 명령에 불복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결국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복음 전도를 금하는 사내들인의 명령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거죠. 어디서나의 명령은 이 최고 권위를 지닌 자의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뜻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그 사업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줄도 알면서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보다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는 죄악입니다. 최고 명령권자인 명령을 거스리는 악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그냥 자기가 지내버렸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는 대신에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를 괴롭히게 되었고,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다가 오히려 패망당한다라는 통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고대로 전투 중에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만 따라야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람의 말과 정욕을 따르면 우리 영혼과 삶이 죄로 인해서 썩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챙기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아픈 과거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요즘도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나라가 진정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또 나의 판단 앞에서 행하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의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그친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 의식을 지녀야만 우리가 죄의 유혹도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 요한, 베드로와 요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연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는 흔히 익명의 사회라고 부르죠. 아파트 그 굳센 콘크리트 벽과 또 빌딩 숲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도시 사회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그냥 인사하기는커녕 숫자 바뀌는 그 층마다 바뀌는 그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은닉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 도시화된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익명의 군중들이 이리저리 거닐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회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익명의 존재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를 공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잔 밑에 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빛은 온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빛이 가려지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에게 떳떳하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법정에 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숨김없이 다 증언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으로 세워두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잘못 증언한다면 그 위증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공개할 수 있는 떳떳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숨기는 이유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또한 우리 신분을 밝히고 나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면 우리가 손해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어디서든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성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야, 너 보니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얘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말씀드리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면 더 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은 자신의 뜻을 거스른 사도들은 어찌하지 못했죠.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행할 때 불의한 자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의 육체의 위해를 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약을 두고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복음의 진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담대히 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껏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함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은인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육체가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의 말보다 우선시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알고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과감하게 증거하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